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에스와티니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많은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물 파기 헌금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현지에 있는 김한기 선교사님께서 주신 연락을 보니까 13곳에서 새로운 우물에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물이 13곳. 네. 그래서 올해 1월 19일에 에스와티니를 다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본교회에서 우리 이영호 장로님, 또 우리 이응래 목사님 네 분, 우리 예노교에서 우리 조총석 집사님, 그리고 11명의 선교팀이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다시 에스와티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캠퍼스에 우물을 파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세계 고등학교 2,000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연합 청소년 집회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국무총리가 참석하시는 국가조찬 기도회와 현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우리 이번 선교팀이 가서 낮에는 의료 선교, 또 에이즈 고와 급식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그 병원이 있는 지역에 저녁에 마을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지원 사격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타코마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먼 길을 찾아간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를 그냥 선교여행에 그냥 보내는 것만 아니라 중보기도로 이번 선교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글로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로컬, 글로벌 비전, 온 세계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로컬 액션, 이곳에서 서북미 지역 타코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바치고 헌신하는 이 로컬 액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헌신과 이런 찬양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땅 끝에서, 열방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글로벌 임팩트, 땅 끝에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비전, 로컬 액션, 그런데 그 열매 결과는 글로벌 임팩트.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를 보내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때 기도로 함께 동역하신 우리 온 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 주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 신년 축복 성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회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데,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본당의 좌석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내부 권사님들이 빨리 나가셔서 이 성찬에 필요한 떡과 잔을 2-3트레이를 더 준비하셔가지고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채워주셔서 그날 성찬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이번 주말 이 성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다시 비상하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those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날아오르는 비상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주제를 강사님이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대선 목사님께서 부흥성의 배너의 주제를 보는데 다시 비상하라가 아니라 지금은 비상이다, emergency,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게 보이더랍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비상이다, emergency다, 이대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분명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비상 상태다 라고 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상 사태를 선포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박찬영 장로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셨는데 의인의 죽음을 그냥 헛되이 두시지 않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특별히 남성들, 아버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얼마 전에 교우 중에 어려운 문제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목회팀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It's a war. 이건 전쟁이다. 이건 치열한 전쟁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남자들이 위험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내 가족, 내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 그들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가치관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게 만들려는, 요즘에는 옛 세대는 고진감래, 지금은 힘들게 고생하면 나중에 쥐구멍이라도 볕들 날이 있지, 고진감래, 쓴 것이 다 진해지면 나중에 단물이 오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뭔가 기다리고 참고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1분이면 컵라면이 나오기에 즉각 만족을 원하는, 오래 희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자기 만족을 구하는 나르시시즘,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사상, 부정적으로는 수치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막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는 자기 혐오. 앞길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이 왜 자살을 기도합니까? 무슨 부정적인 두려움과 수치감과 무슨 거절감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멀쩡하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왜 총기 사고가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지금은 총알이 빗발치는, 총알도 빗발치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 자녀들을 위해 깨어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여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듯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해야 하는데 어머니들만, 여자들만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보냅니까? 지금은 아버지들이 깨어나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눈앞에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은 아니라도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역사를 대항하여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 남성의 본분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타코마 중앙단국의 모든 남성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무엇보다 우리 가장들, 남성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냥 교회 열심 내는 건 여자들이,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영적인 능력과 영적 권위를 포기하고 그냥 생업을 책임지는 정도만 수행하는 반쪽짜리 가장으로 만들려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생업만,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이 후미에서 제일 약한 쪽에서 공격을 해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우리 처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 싸우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우러 나갔는데 할아버지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이 이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기도에 손을 들었고 아버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 싸웠습니다. 특히 중앙장로에 속한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 시즌에 깨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는데, 새로운 시작이란 뭔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있으니까 새로운 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삶의 패턴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뭔가 삶에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을 합니다. Doing the same old thing without any change and expecting something different is insane. Doing the same old thing, 지금까지 해오던 그 낡은 일을 그대로 하면서 아무런 체인지도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insane,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는 이 새로운 시작,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뭔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변화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내가 익숙했던 방식, 내가 익숙했던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익숙한 많은 것이 그냥 교회의 어떤 전통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인데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인데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와서 이게 중요한, 거의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새 것을 항상 좋아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새 것을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도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가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낯가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을 뭐라고 하죠? 할로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네 애들이 막 이렇게 바구니 하나씩 들고 귀신처럼 복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넣는 할로윈 풍습이 있어서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은 할로윈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이트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대체 행사를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이걸 이제 fall festival, 가을 축제라고 해서 체육관만 아니라 모든 교실까지 게임 부스를 셋업하고 교사들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게임 스테이션에 너희가 책임져라,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어린이들을 다 교회로 부르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실내에 모일 수 없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계획을 해서 트렁크 or 트릿, 차 트렁크에다가 이런 게임 부스나 뭐 캔디 같은 걸 잘 지내놓고 주차장에서 트렁크들을 열어놓으면 어린이들이 이 차 저 차 트렁크를 다니면서 캔디를 얻고 하도록. 그런데 우리 2세 교육부 열린 예배 목회자들과 2세 교육부 이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주일날 오후에 트렁크 or 트릿을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것만 하고 할렐루야 나잇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날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던 트렁크 or 트릿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학부형들이 준비해서 이 어린이들과 학부형들이 다 함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속 한구석엔 편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사들과 뭐 칠드런 디렉터 이런 사람들만 수고하고 게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부형들이 자기네 집에서 간식, 게임 뭐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주일날 오후에만 하면 막상 할로윈 밤 저녁이 되면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 귀신놀이하고 다니면서 캔디 얻으러 다닐 것 아닌가? 아니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해야지 왜 안 하나? 할로윈 데이가 지난 다음에 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보고를 하십니다. 2년 전에 저희 온 교회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급성 혈액암으로 입원 중인 40대 아빠 마크 킴이라는 형제를 위해서 열린 예배 회중이 40일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나누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지난 가을에 캔서 프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캔서 프리.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은 것 때문에 아직도 면역이 약해서 열린 예배에 오는데 매주일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그래도 지금 식욕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래서 체중을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고 지만 목사님네도 아들이 셋이니까 할로윈 데이에 저녁에 지만 목사님이 아들 셋 데리고 마킴 형제네 집으로 간 겁니다. 같이 이제 시간 보내는데, 근데 마킴 형제가 동네 이웃들 애들하고 같이 이제 캔디 얻으러 나가는데 따라가자고. 지만 목사님이 따라 나서 보니까 놀라운 것이 이 마킴 형제가 자기네 모든 이웃들, 그 미국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파악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하고 이제 어느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얘들아 이 집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살고 계시는데 이 스미스 할아버지 몇 달 전에 암으로 수술 받으셨다, 인사드려라. 똑똑 두드리고 미스터 스미스 애들이 인사하고 할아버지 나온 다음에 마킴 형제가 미스터 스미스 how are you doing? 괜찮으세요? 건강이 좀 식욕이 회복되셨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이 집 미스터 앤 미세스 존슨, 미스터 존슨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인사드려라. 애들이 녹녹녹 미스터 존슨 나오니까 미스터 존슨 어떠세요? 많이 슬프시죠? 힘드시죠? 기도합니다. 지만 목사님 보니까 마킴 형제가 이 미국 사람들의 풍습, 어린이들이 이웃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캔디를 얻는 그 풍습에 그냥 참여하면서 이웃을 신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좋은 관계,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신방의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저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이걸 꼭 하라고 저들을 강제로 막 시키고 싶은 생각이 담임 목사라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니네들 왜 안 하냐까지만 하고 이렇게 물러섰는데, 이게 강제로 이거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 할로윈 나잇에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라고 이 세상과 격리시켜서 교회로 애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는데 더 큰 방점을 두고 거기에 더 무게를 두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익숙한 방법,
익숙한 그 어떤 교회 사역 하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리어 셀레브레이트하는,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나에게 익숙한 교회 생활하는 어떤 모습,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행사, 어떻게 하는 방법,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2026년에 우리의 목회팀의 역량을 집중할 사역은 말씀 묵상의 생활화 훈련입니다. 목회팀 전원이 말씀 묵상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큐티 실습반을 몇 주간씩 운영하면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는 것을 돕는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남들이 떠먹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퍼먹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마치 유치원을 30년 다닌 것처럼 영적인 생활은 어린이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하는 신앙 20년간 저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진행형, 성숙하는 신앙, 계속 성숙하는 신앙,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으로 진보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하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것을 꼭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성경책, 서책에 기록된 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서책에 기록된 글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배운다는 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펴놓고 큐티한다. 그 성경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며 내가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더러운 부정한 곳에 임하시지 않고 오직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치 않은 성령께서 너 지금 그 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인을 주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거두시면서 이거 잘못됐다 바로잡아라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체면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실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거나 정정하거나 바로잡는,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이거 바로잡을 때까지 내가 묵비권 행사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불순종하는데 주님이 사인 주는데 그거 그냥 예사치 않고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성령이 너 그거 바로잡을 때까지 내가 침묵한다. 그러니 계속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데 그 양심에 평안과 기쁨 거두시는 사인을 놓쳐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묻혀버립니다. 그걸 떨쳐내고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배우는 것을 익히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시기에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로 돌아가지 않는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판을 적셔서 이 소출이 나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파종할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번 신년 축복성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 배부름,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취합니까? What do we consume? Seeking satisfaction, full stomach. 우리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함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 배부른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취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 취미생활, 휴식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 엔터테인먼트나 소셜미디어, 핸드폰.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니까 99%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게임을 하고 어르신들은 다 카카오톡을 보고 온 국민이 핸드폰 중독이라고 해도 카카오톡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줍니까? 주지 못합니다. 공허함만 남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듣고 보기 위해 계속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과 갈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라.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내가 아는 것, 그렇다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하는데,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쌓아서 신학 박사 학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 묵상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익히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들으며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가려면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는 순간 이 음성이 딱
중단이 됩니다. 기쁨과 평안이 끝납니다. 순종해라. 이 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친밀한 영적인 교통을 사모함.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번 성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리라. 기쁨과 평안,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내적인 증거,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평안이, 양심의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으리라. 너희 앞에서 산과 들이 노래를 발하리라. 여러분, 산과 들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언덕은 수고스럽게 올라야 합니다. 산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겐 산과 언덕, 장애물 같은 산과 언덕이 노래를 발하고, 그 산과 언덕의 나무들이, 길가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응원단처럼 손뼉을 치리라. 가시떨기들이, 찔레가 없어지고 그곳에 잣나무가 자란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 엉겅퀴 가시찔레가 아니라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집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잣나무가 자라리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특별히 남성들이, 아버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여자들만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를, 앞날을 영적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아버지들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사나이다운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변화,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오던 방법도 내가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배워야 하기에 하나님, 이 시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감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